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낮아진 대로 올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3단계로 내려가시자 하나님이 3단계 높여주신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내가 내려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시려는 비움의 영성을 추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성은 낮아지려는 영성이자 비움의 영성입니다. 비움의 영성을 이름하여 케노시스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비워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잡고 비워내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영성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성은 낮아지려는 영성이자 비움의 영성이지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즉 비하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셨습니다. 비하의 자리는 말은 내려갈 대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최저의 자리를 비하의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시자 하나님이 성규의 신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성규의 신분은 최고로 높아진 그러한 자리를 성규의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주님이 내려가신 자리는 밑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 내려가신 주님을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낮아진 반석 추루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루는 무엇입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 낮아진 반석 추루는 노막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쳐야 물과 피가 나와서 그 물과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막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비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비하의 그 반석 추로 낮아지신 분, 그런 비하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낮아지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이제 높아진 반석이 나오는데 그 높아진 반석을 이름하여 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셀라 그러잖아요. 셀라는 높이다라는 말이죠. 찬송가 가사에도 셀라가 나오는데 음악용어 아닙니까? 그분을 높이다, 셀라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이 높아지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낮아진 반석은 추루이고 높아진 반석은 셀라인데 예수님도 추루가 있었기에 셀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추루가 있어야 셀라가 있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추루가 없으면 절대로 셀라는 없습니다. 즉 낮아짐이 없으면 높아짐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그 추루의 과정, 낮아짐의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올려주시는 단계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사회가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많으면 조용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교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이 교만이 독버섯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점점 영성이 더 깊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자의 특징은 교만을 겸손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만은 높아짐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이라면 겸손은 낮아짐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인 셈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려가신 3단계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절대적이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완전 무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높아진 분이 인간의 구원 문제를 위해 최저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지. 사람이 높아지기는 쉬워도 낮아지기는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존귀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렇게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물 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존심과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움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움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위를 비우지 못하면 위장병이 걸립니다. 색욕을 비우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명예욕을 비우지 못하면 사회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냥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 자가 들려옵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자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어야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품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성적으로도 보통 사람이 아닌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은 오직 참 사람인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면 안 되고 하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참사람인데 참사람이란 인격이 잘 정돈된 사람을 참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정돈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려의 사람이며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입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 교회의 감초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머무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분열이 일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입에는 절대로 마귀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천상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입에서 내뿜으면 안 됩니다. 천상의 소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 계속하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8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수동태의 죽음이 아닌 능동태의 죽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이신 능동태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간이 죽인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조정하신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몇 단계로 내려가셨습니까? 주님이 3단계로 내려가시자 하나님께서 그 3단계로 끌어올려 주셨다는 말씀이 이제 9절로 11절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첫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주님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셨는데, 그 보상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무죄하신 우리 예수님,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제 그 하나님이 그분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기에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람도 마귀도 다 부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무릎을 빳빳이 세울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살 자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지금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거룹과 스랍들 곧 천사를 포함하여 천천만만의 선한 천사들과 또한 이 세상을 떠나 구속받은 성도들까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불의의 존재들이 예수가 지닌 이름의 권위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승귀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그 모든 존재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위에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느냐면 창조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수동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세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 영광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관심이 믿는 자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다듬고 회개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자신을 낮추는 면이 있어야 되고 자신을 비우는 면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다듬는 면이 있어야 하고 남을 섬기는 면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교회도 구성원도 완벽하게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반석인 추루가 없이는 절대로 높아진 반석인 셀라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위에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루와 셀라를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같이 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자세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높아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 낮추시고 비우시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높아졌으면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성이 영성을 침해했다면 영성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옹의를 다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높아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